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매일 성경 큐티.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입니다. 영화 관상을 보면 주인공인 관상가가 수양대군의 얼굴을 영모의 상으로 만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관상가가 보았을 때 물어뜯는 늑대의 상으로 영모를 일으키고도 남는 사람이었지만 영모의 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훗날 자신과 가족의 안녕을 위해 수양대군을 제거해야 함을 느끼고 얼굴에 영모의 상을 만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관상가의 행동이 수양대군이 실제로 영모를 일으키고 성공하게 됩니다. 영화적 상상력이 들어가 있지만 이 영화는 어쩌면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수양대군은 정말 영모를 할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영모의 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모를 한 것일까? 그러면서 그 관상가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흐름이라는 파도를 보지 못한 나의 선택이었다라고. 시대의 흐름이라는 그 파도를 보지 못한 관상가의 선택은 자신을 잡아먹는 결과로 다가왔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아합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을 맺습니다. 예언자들에게 묻자 모두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미가야는 승리할 수 없다고 예언합니다. 심지어 길르앗 라못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냉정히 말하면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한 많은 예언자들은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오직 미가야 한 사람만 패배를 예언합니다. 오늘날이라면 미가야가 욕을 먹었을 겁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꾼이라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미가야는 뺨을 맞고 무시당합니다. 그래도 아합 입장에서는 자신이 죽는다고 예언했으니 꺼림칙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합은 지혜를 냅니다. 자신은 병사와 같은 복장을 하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힙니다. 이제 전쟁에서 목표는 여호사밧이 될 것입니다. 아합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대의 흐름을 아합은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쏜 화살이 하필이면 아합 왕을 향합니다. 그날따라 전쟁의 맹렬해서 아합 왕은 치료의 기회도 놓칩니다. 그렇게 아합 왕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미가의 예언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정도 교훈을 얻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인간의 지혜는 연약합니다.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나의 지혜로 통제할 수 있다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를 믿고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의 지혜가 내 삶을 결정한다기보다 틀릴 수 있음을,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삶이 필요합니다. 나의 지혜가 소용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라고 잠언, 전도서, 아가, 욥기 등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물으며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자세를 갖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의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소설에서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법이 나와 있었습니다. 칼날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눈 속에 거꾸로 파묻어 놓습니다. 피냄새를 맡고 온 늑대는 칼날인 줄 모르고 핥아댑니다. 얼어있기에 자신의 혀도 얼얼하기에 칼날에 베이는 줄 모릅니다. 자신의 피가 묻게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핥다가 과다출혈로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수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결정을 보면 이세벨 등 남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익만 된다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는 쳐들어올 수 없도록 확실히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익에 눈이 먼 아합은 베나닷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풀어준 아람과의 싸움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백성의 목숨을 함부로 여겼던 왕,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도 뒤로 한 왕. 그렇게 이익만을 추구한 아합 왕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이익을 추구합니다. 당연히 이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익만을 추구하며 다른 이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이용한다면 그런 삶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아합이 미가야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다면,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아람과의 평화를 추구했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익이 된다면 하나님도 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이 눈물 흘리는 것을 상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익만 추구하는 삶은 결국 나를 파멸로 이끌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익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단단하게 서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합의 최후를 보면서 하나님의 흐름을 우리는 과연 보고 있는지, 또 이익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흐름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시대를 흐르게 하는 그 파도에 우리가 함께 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또 나의 이익만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아가는 길을 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샬롬.